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17번째. 예, 오늘도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가면서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아멘. 예, 신종 코로나 환자 수가 3만 4천 명인가 5천 명. 예, 그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안 줄어드네요. 그죠? 예, 이게 또 몇만 명씩 이렇게 나오면은 좀 그렇게 기동하기가 좀 그런데 사람의 위축이 되는데 그러고 있고 또 날씨가 이게 또 굉장히 더워지는 겁니까 지금 새벽에는 좀 춥고 날씨가 또 굉장히 또 낮에는 덥고 이러니까 이게 갈피를 잘 못 잡겠네요. 그죠? 기온이 이렇게 날씨가 지금 완전히 가을이어야 되는데 또 이러다가 훅 또 쌀랑해져 버리면 추워져 버리면 또 좀 그런데 일교차가 심하니까 하여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물가가 많이 오르고 전 세계가 여러 가지로 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대만을 중심으로 대만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결사항전으로 우리는 나오겠다 그러는데 좀 이렇게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그걸 좀 내버려 두면 되는데 또 왜 나서 가지고 또 그거를 갖다가 자기 뜻대로 뭐 하려고 그렇게 해 되는지 참 이게 그것 때문에 세계가 참 곤욕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있고 또 북한에서는 또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또 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우수하니 개병을 들고 앉아가지고 내 참 어처구니가 원시 시대 수준도 못 되는 새끼들이 진짜 저것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알기는 아니 니들이 민주주의를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도 개 곱창 한 마리도 보지 못한 새끼들이 뭐 사회주의가 어떤 애들이 신으로 떠받들어 주니까 붕 떠가지고 마피아 조폭 보스 수준밖에 안 되는 것들이 사람이나 픽픽 죽이면서 개지랄하고 자빠져가지고 너무나 불쌍하고
예,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고 있고 나라에 또 뭐 외국에 순방 뭐 이렇게 갔다 온 일을 가지고 또 시끄러운 난리 법석을 하고 자빠져 가지고 예, 또 그러고 있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예, 여러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예, 여러분 또 기억나시면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 아버지가 예, 대통령은 세우시는 거니까 대통령과 우리 여당에 있는 분들 우리가 기도를 예,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예,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의 예,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예,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참 나라를 다 잃고 너무나 하루아침에 처참한 지경이 예, 되어졌습니다. 예, 그 러시아가 저렇게 침공해 올 줄이야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죠? 러시아가 저렇게 침공해 올 줄이야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죠? 미국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러시아가 침공을 해버렸죠. 예, 너무나 그래서 러시아 백성들이 참으로 불쌍하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예, 그리고 러시아 백성들을 위해서 예, 또 우리 또 수해 입으시고 태풍에 피해 입으셔서 예, 고충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예, 생각나시면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오늘은 히브리서 1장 3절 하반절에 있는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어제는 높은 곳에 계신데 예, 그 말씀까지 했고 오늘은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예, 그런 말씀이죠. 이 땅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 왕위를 이제 재림하시면 나라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그런 왕위를 다 물려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엄의 우편이다. 위엄의 우편. 예,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이 말씀인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위엄이라는 것은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영적인 그런 힘과 그런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어제 우리가 했듯이 높은 곳에 계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진실하고 자비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며 공의와 정의로 공정하게 의로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수준이 인간이 그냥 쳐다보면 아무리 그런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그런 인간이라고 해도 픽픽 쓰러져서 며칠은 그냥 거기서 뻗어버릴 정도의 그런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제 그런 뜻이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런 절대적인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자비와 의와 공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런 왕위 계승자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소명과 소임을 감당하심으로써 십자가로 이제 그것이 물려받기로 천국의 모든 나라와 이 세상을
물려받기로 확정이 되셔서 시편에 보면 내가 너로 네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다윗이 그렇게 했나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러시기를 내가 너로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시편에 그렇게 말을 했죠. 예.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잠깐만요. 예,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예,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네. 모르는 거는 생략을 하고 생략을 하고 제가 지금 아버지께 뭐를 이제 여쭤보고 있냐면 어제 이제 그런 어제 어떤 그런 우리가 아버지께서 풀어주신 것이 8차원의 그런 전적인 절대무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상태가 되어 계셨냐. 컴퓨터처럼 감정이나 그런 인격이나 그런 어떤 인성, 신성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백지의 그런 상태에서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인지 능력을 통하여 학습을 해서 배우고 익히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유치원에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무의 상태에서 백지의 상태에서 지각과 인식만 있으셨다는 것은 그냥 그런 컴퓨터처럼 감정이 없이 인성과 신성의 형성이 없이 그런 이렇게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IQ는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한 1억에서 2억이 되는 그런 능력의 그런 수준의 그런 IQ를 가지고 계셨지만 생각은 할 수 있고 사고는 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설계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 세상을 내가 앞으로 이렇게 빚어서 8차원의 절대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 지각과 인식과 사고는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음성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있고 외모가 생김새가 있잖아요. 사람이 흙에서부터 만들어진 육체가 있는데 이 목소리도 없고 육체도 없이 그냥 사람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8차원의 절대무가 어떤 공간이냐면 그래서 그 공간의 크기는 우주의 30억 배에서 40억 배 정도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8차원의 절대무에서 무한 7차원의 근본 하늘로 우주의 30억 배의 크기죠. 입체 십자가 모양의 하늘로 무한 오로라빛과 같은 빛의 에너지로 자기를 도출하실 때 8차원의 무에 계셨던 그런 자기의 존재의 70에서 80%만 도출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8차원의 무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존재는 아직까지 20-30% 정도는 남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8차원의 그래서 전체적인 그 크기, 절대적인 무로 계셨던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주의 30억 배에서 40억 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 20-30%가 아직까지 8차원으로 남아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7차원의 그 하늘에서 정점, 세로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이 십자가의 가장 중심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20-30%의 7차원의 십자가 하늘에 시간이 돌아가고 운영될 수 있는 그 에너지만 남겨두고 그 하늘만 남겨두고 나머지 7-80%의 진한 빛을 응축을 하셨죠. 정점에 응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의 2-3억 배 정도의 크기로, 그러니까 약 1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응축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 이해하십니까? 우주의 한 2-3억 배 되는 크기로.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6차원인 하나님의 본체가 되었죠. 그죠? 이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설명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해보면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7차원에 이제 이게 왜 이 색깔로 하지 말고 파란 색깔. 저는 파란 색깔이 좋더라고요. 이제 이게 이제 7차원의 근본 하늘인데 말입니다. 7차원의 근본 하늘인데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7차원 전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천억 경년을 다듬으시고 난 다음에 인성과 신성을 다듬으시고 난 다음에 요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요 점이 여기가 이제 정점입니다. 정점. 그래서 나머지 20-30% 정도의 빛의 입자의 오로라빛 빛의 입자의 그런 모양을 시간만 이렇게 시간이 돌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시간이 돌아오고 이렇게 시간이 돌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시간이 돌아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하늘은. 그래서 하루가 7,000년인데 그 시간이 운영될 수 있는 20-30%의 옅은 그런 오로라빛 입자를 남겨두고 이런 마른 목골 모양으로 응축이 되셨습니다. 한 요 정도 모양으로 응축이 되셨죠. 그래서 7-80%의 자기의 빛의 입자의 모양을 여기다가 다 응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마른 목골 모양 있잖아요. 위에 요거를 이제 4분의 2죠. 4분의 2 되는 이 부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마른 목골 이 4분의 1 여기가 예수님이 되신 것이고, 여기가 성령님이 되시게 그렇게 자기의 본체를 친히 분리하셔서 친히 낳으신 것입니다. 자기 몸을 떼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나 동물들이 자식을 낳는 것처럼 그 안에 수태되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친자식을 낳으실 때는 그 안에다가 자기의 그런 인성과 신성을 속성을 불어넣으시고 음성을 이제 이렇게 생기게 하셔서 직접 몸을 떼어서 낳으시는 겁니다. 자기의 친아들을 낳으실 때에는. 뭔 말인지 알지? 하나님의 친아들은 그렇게 낳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 하나님의 이 세 분의 차원 자체가, 이것도 한번 그어볼까요? 하나님의 세 분의 이 차원 자체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 차원 자체가 6차원이 되었죠. 그 연필로 한번 그려보면 이제 이 부분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되셨는데, 여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고, 여기가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몸체 자체가,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몸체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은 몸체 자체가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의 몸체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은 이 몸체 자체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2배, 3배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입니다. 그 본체의 크기가. 예, 그래서 이제 빛의 입자로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 하나님 세 분의 몸체 자체가 이 7차원이 아니라 진한 빛으로 응축을 하시니까 이 차원 자체가 6차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7차원의 근본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근본 눈에 보이는 하늘은 이 하늘밖에 없잖아요. 천사들도 물론 이 하늘을 눈에 쳐다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보이지만 이 7차원의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축을 하셔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이렇게 낳으시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 자체가 어떻게 6차원이 되면서 두 번째 하늘이 된 거예요. 7차원의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뭔 말인지 알지? 요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주가 첫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어두운 구덩이가 둘째 하늘이고, 천국의 계란 모양이 셋째 하늘이고, 그렇잖아요. 3차원, 4차원, 5차원. 그 다음에 선악과 하늘이 넷째 하늘이고 다섯째 하늘. 그렇게 가지만 이 7차원의 근본 하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이 응축하시면서 이렇게 마른 목 모양으로 응축이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응축을 하시면서 이제 그 6차원 자체로 자기의 본체를 형성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 자체로 그냥 하나의 하늘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이 하나의 그런 이 본체, 빛의 본체 자체에 그런 그 뭡니까?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의 큰 맑고 청한 음성, 이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 자체에 한 가지의 음성을 여러분 담고 계셨던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거룩하고 위엄이 있으신 존재인지 그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을 지나가는 저거집 똥강아지인 줄 알아. 하나님이 이리 와서 이것 좀 해보시오 이런다니까. 그걸 아무도 몰라. 예. 함부로 하나님을 막 대하면서 자기 밑에 금송아지 삼아가지고 요술램프의 진이로 밭이나 갈아주게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너희는 안 하는 줄 알았습니까요? 너희는 안 하는 줄 알았습니까요? 인간의 본능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구약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수님 당시 유태인들하고 똑같이 하게 그 본능의 욕구를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거기에 딸려 넘어가지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아버지로 섬기고 추앙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 나가도 전부 다 지 이득 때문에 나가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가족으로 목숨 걸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8차원의 무에서 8차원의 무에서 이제 이 사각형 이게 이제 원래 8차원 정도의 크기였다고 보면 되겠네. 예. 8차원의 무에서 아버지가 이 차원을 빛으로 드러내시니까 이게 7차원이 된 거잖아.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이 빛의 진한 빛을 여기다가 다 응축해 버리시고, 이거는 이제 시간만 흘러갈 수 있도록 옅게 남겨두시니까 20-30%의 몸의 입자만 오로라빛과 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무지갯빛 오로라빛. 이제 남겨두시니까 이게 이제 응축된 진한 빛의 이런 입자가 6차원이 돼 버렸잖아.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8차원에서 7차원, 6차원, 5차원 선악하늘, 4차원 천국의 그런 계란하늘, 계란이 왔습니다. 예, 계란 세워놓은 모양과 같이 생긴 계란하늘과 좌측 이제 5차원 선악하늘에
좌측에 악의 축에 밥그릇 모양의 불목과 유황목과 무적행, 그것도 4차원의 하늘이죠. 5차원 안에 있는 거야. 5차원 안에.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 제가 또 뭐를 말을 하려고 이거를 설명을 했나요? 그걸 까자먹었네. 까자먹었네. 또 좀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겠지.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일단 넘어가 보면요. 보자 설라문에 어디 갔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험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과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과 인자와 공의에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예, 그런 것 제가 여쭤보니까, 마음에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과,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그런 수준이 인간의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고 사랑이 많고 인자한 사람보다 몇 배나 됩니까? 이제 그걸 여쭈었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많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보다 400억 경배에서 500억 경배가 더 높고 뛰어나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물어본 거는 그거는 인자와 자비와 마음속에 품고 계신 품성의 수준이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맞습니까? 물어본 것은 예, 어제 제가 이제 그걸 계속 하다가 계속 더 막 여쭤보고 있었는데 마귀에게 좀 쏘을까봐 확정을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정을 지을 때까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마음에서 확정을 지어 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거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그거 있잖아. 위력. 그것도 이제 저는 한 이 정도 수준 정도 될 것 같아. 우주의 400억 경배에서 500억, 우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힘과 권세와 그런 어떤 위력이 있는 사람, 그런 힘 센 사람 있잖아요. 악력이 세고, 어제 우리가 높은 곳에 계신 여기서 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위력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인자함과 자비함과 마음속의 품성을 8차원에서 아버지께서 하루하루 살치쌀을 베어내듯이 한마디 한마디 혼자 스스로 말씀하시고 울려 퍼지시면서 어린 아이가 무에서 인격을 형성해 나가듯이 사시미를 하나하나 이렇게 1000억 경년 동안을 자기 자신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0억 경년을 빚어 나가시고 나서야 하나님의 인품이 완성이 되었다. 그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광대하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버지가 알게 하시고 성경을 보는데 말입니다. 이 시편 150편 2절을 오늘 봤는데 말입니다. 화장실에서 얍삽하게 저는 화장실에서만 봐요. 그냥은 안 보고 놀아. 그냥은 안 보고 노는데 게임하고 TV 보고 노는데 얍삽하게 이제 화장실에서만 성경을 봐. 예. 그래서 시편 150편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지극히 광대하심은 오늘 어떤 뜻으로 제가 이거를 읽었냐면 마음의 속뜻이 크고 깊고 위대하다. 크고 깊고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이거는 그런 뜻이고 또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이것은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열재앙으로 쓸어버리고 요단강과 홍해에 그 물을 벽으로 쌓아버렸잖아. 그 바다를 강이 그 뭐 강둑에 모밀벨 시기에는 뭐 그 물이 뭐 강둑에 흘러 넘친다고 했나요? 언덕에 흘러 넘친다고 했나요? 그런 강물을 천사를 통해 바람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좌우에 벽을 쌓아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라 이 말은 그런 인간과 그런 아무리 루시퍼라고 할지라도 루시퍼에게는 하나님이 쓰시는 고난의 약 40~50% 정도를 넘겼기 때문에 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루시퍼가 악한 신의 역할로 임명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그런 악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처럼 그만큼 위력과 힘과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부여한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원래 능력이에요. 루시퍼가 지가 그렇게 뭐 북극 남극을 얼려붙이고 아프리카의 그런 열대우림 지역을 만들고 독충과 독벌레를 일개 아무리 지가 찬양 천사장이었다고 하지만 일개 천사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부여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가 벌레도 좀 만들어내고 뭐 하나님이 그 뭡니까? 피를 좀 만들어낼 때 지도 좀 피를 좀 만들어내고 뭐 그렇게 한 거지. 일개 천사장 악한 신의 역할을 위임받은 그런 그 애가 아니었으면 루시퍼와 용들도 그런 건 아예 못합니다. 뭔 말인지 알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권위를 부여를 하신 겁니다. 아멘. 6,000년 동안. 그래서 그 천사장 원래 이제 천사장으로 있던 그룹 천사로 있던 루시퍼와 용들이 조금 이런 기상이나 지구에 이런 거를 좀 지진도 일으키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그 권위를 40~50%를 임시 방편으로 얘들에게 부여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고만장하고 지랄 연병을 떠는 거야. 이것들이 아래 위도 모르고 김민영이한테까지 막 이것들이 어찌나 까불고 덤비는지 지금은 힘은 저보다 좀 셉니다. 지금은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러나 제가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부활을 하죠. 4~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가 부활을 하지요. 땡꽁으로 딱 튕겨버리면 천리 날려버립니다. 제가 훅 불어버리면 루시퍼 용새끼 4마리 쪼르르르 집합시켜가지고 제가 이것들 집합시킨다 그랬죠. 땡꽁만한데 딱 때리면요 천리로 날려버립니다. 물론 저는 이제 성령님의 몸을 99.99999%를 제가 다 덧입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의 그런 능력과 위엄과 힘과 권세를 제가 이제 성령님의 그런 속성 인자고 자비로운 속성뿐만이 아니라 힘과 권세와 위엄도 똑같이 덧입습니다. 아멘.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 몇 년만 저는 참으면 얘들이 이제 마귀 새끼들이 지금은 저보다 힘이 좀 셉니다. 아멘. 제가 순수 인간이라 저는 염력도 사용할 줄 모르고 순간이동도 못하고 변신 둔갑도 못하고 남의 마음을 읽지도 못합니다. 마귀 새끼들처럼. 근데 몇 년만 지나면 저는 영원히 요런 것들을 땡꽁 때려가지고 천리 밖으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위엄을 가지게 되는데 얘들이 지금은 까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루시퍼와 용들에게도 교육을 좀 시키고 있어요. 요것들에게도 야 너거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내가 그동안 너가 나한테 까부른 거 용서할 테니까 용서할 테니까 이제 더 이상 까불지 말고 까불지 말고 내가 이제 그 죄를 사해 줄 테니까 적어 놓은 거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루시퍼가 까부른 거, 용들이 까부른 거, 예, 천사들에게 제가 싹 다 받아 적어라. 참다 안 될 때 이제 그때 제가 받아 적으라고 합니다. 더 이제 얘들도 회개하고, 얘들도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마귀 새끼들도. 마귀 새끼들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악한 신의 역할을 맡았잖아. 그래서 저는 악한 신의 역할을 싸가지 없이 까불고, 막 이렇게 대서고, 용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 제가 역할을 잘 맡았습니다. 왕이 계성자시여 이거를 받아서서 그렇게 하고서 나라를 내놔야 됩니까? 안 내놔야 됩니까? 이것들이 아마 개돈을 모아가지고 왕들을 모아가지고 이 깨구리 같은 놈의 새끼 영을 보내가지고 이 왕들을 처모으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무적행의 가치잖아. 이 새끼가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을 때 용놈의 새끼. 그래서 제가 이 용놈의 새끼들이 하도 기고만장한 새끼들이라 제가 교육을 좀 시키고 있어요. 또 뭔 얘기 하다가 용놈의 새끼들에게 교육을 좀. 그래서 용들이나 루시퍼가 가지고 지금 태풍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모기 파리 바퀴벌레가 도단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짐승 가축의 속성을 포악하게 40~50%를 만들고 이렇게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루시퍼와 용들에게 좀 행사하도록 부여해 놨기 때문입니다. 얘들은 천사장급들이기 때문에. 루시퍼와 용들은 일개 천사장이 아무리 지구에 온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올시다. 뭔 말인지 알지? 신적인 그런 힘과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이 부여해 놨다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실질적인 힘과 권위와 오늘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여쭤본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제 이것도 이제 얼마 있으면 알려주실 거야. 이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이렇게 뭐 우편뺨을 때리면 왼편뺨을 돌려대고 참아라. 뭐 티끌에다가 코를 박고 참아라.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죠. 그래서 기다리면 이게 답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짐작을 해보면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수준이 사람의 가장 인격이 성하고 사랑이 많고 공정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보다 어제 높은 곳에 계신할 때 400억 배가 아니고요. 이 사람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다음에 하고 이거는 400억 배가 아니고 400억 곱하기 경배입니다. 정확하게 수치로 해주시잖아. 이것들아 너가 이건 몰랐지. 이게 수치로 나올 수 있을 그런 그거 아닌데 이거를 수치로 해야 김민영이는 꼼짝을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높아. 왜냐하면 김민영이가 무지렁이와 같은 미련하고 둔감한 놈이기 때문에 그래야 무지렁이 같은 김민영이 같은 놈들이 아버지 앞에 순복을 하고 굴복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하여튼 간에 인간의 가장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운영할 때 정말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중에.
그래 그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 중에 가장 성한 사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은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은 400억 경배에서 500억 경배가 더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을 해버려야 너희같이 완악하고 아둔한 놈의 새끼들이 하나님 앞에 까불지를 못한다고. 기겁하고 기고만장하면서 까불랑 하면서 하나님께 맘먹지를 못해. 그래서 사실을 알려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수준이 그래서 성경에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마음의 넓이와 깊이와 그 크기가 너무나 광대하고 강하다고, 그 뜻이 높고 위대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은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힘의 세기와 크기와 압력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까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해주시고 잘 몰랐지만 제가 이것도 조금만 있으면 아마 알려주실 것 같아.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어. 저는 높은 곳에 계신할 때 했던 것처럼 이거는 인격의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의 수준이고, 인간에 비해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할 때 하나님의 압력과 힘과 능력과 그 크기도 한 제가 볼 때는 400억 경배에서 인간에 비한다면 400억 물론 인간에 비하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에 비하면 안 되겠네. 인간에 비하면 안 되겠고,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어제 제가 뭐를 여쭤봤냐면 이거는 인간에 비하면 안 되겠어. 뭐를 여쭤봤냐면 이런 그 사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인성과 신성과 사랑과 공의의 수준이 400억 경배에서 500억 경배가 더 뛰어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신 그런 단계에 계시다면 5단계에 있는 사도들보다는 과연 몇 배에 계시는가, 그게 궁금하더라고. 니거들도 궁금하지? 니거들은 안 궁금하십니까요? 니거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까? 그게 제가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는데 답을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좀 적어놨는데, 5단계에 있는 사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120년의 그런 다듬고 연단을 하시고 마음을 연성시켜 불순물을 빼놓아서 그 사람의 인성과 신성을 이제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갖추어진 단계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의 요동에 요동치 않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4단계인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는 이제 가슴까지 채웠는데 성령님을 머리까지 지각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데 이르기까지 100% 다 채워야 5단계가 된다 이 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장성한 분량은 장성한 분량인데 4단계인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아비가 장성한 분량인데 그거를 충만하게 채워야 5단계가 될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수준은 사도들보다는 그러면 제가 사람 중에서 가장 공의롭고 정의롭고 인자하고 자비한 그런 사람보다, 사랑이 많은 사람보다 400억 경배에서 500억 경배가 더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온전한 신성과 인성을 사랑과 공의로 아버지가 완전히 완성해서 120년간 다듬고 연단하고 만들어내 놓은 사도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사도들보다는 몇 배나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십니까? 그랬더니 한 200억 경배에서 300억 경배가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우신 것 같더라고.
네,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반 그런 이제 가장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사랑으로 하려고 힘을 쓰면서 애쓰면서 자기를 이겨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공적인 일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공정하게 공의롭게 의롭게 하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보다 2~3배 정도가 더 의로운 것입니다. 참 뭔 말인지 알지? 전체적인 수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제가 뭘 여쭤봤냐면 예수님과 성령님보다는 이것도 궁금하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어떻게? 본체로 태어나신 친아들들이기는 하시지만 천억 경년 동안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인성과 신성을 형성해 나가시면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인자하심으로 정의로움으로 자기를 살치쌀을 베듯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인성과 신성과 성품과 인격을 이렇게 직접 만들고 형성해 나가실 때 나가신 것처럼 천억 경년 동안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품이 완성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이 수백억 경배가 더 높으신 거예요. 인간보다 천억 경년을 진짜 그렇게 다듬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직접 본인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는 하지만 우주의 5천만 배 정도의 그런 본체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 본체를 떼어서 난 친아들들이긴 하지만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살치쌀을 베든지 살치쌀을 베어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면서 인성과 신성과 성품과 인품을 거룩하게 선하게 의롭게 고통을 겪으시면서 만들어 나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본성과 인성과 인품과 그런 품격을 그대로 예수님은 부성이 강하게 즉 신성이 강하게 성령님은 모성이 강하게 즉 인성이 강하게 그냥 DNA를 물려받고 부여받아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자,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천억 경년 동안 그렇게 부성과 모성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성령님도 절반 정도 똑같이 가지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에 비해서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함과 공의와 정의와 그 공정함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하더라고. 너희는 안 궁금하십니까요? 너희는 안 궁금하시오?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얼만큼 크시길래 예수님과 성령님도 그 욥기서에 하루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섰는데 이제 그거는 삼위회의를 말하는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 천사들이고 뭐 지랄 나부랭이 뭐 개족 같은 소리를 신학자들이 개같이 해대고 있는데 그거는 기도를 안 해본 놈들의 새끼의 소행이고 기도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가 알려주시려고 그냥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알겠더라고. 그런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회의를 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두 분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사탄이 온 겁니다. 사탄은 공적으로 악한 신의 역할을 맡은 놈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삼위회의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오해를 하지 마세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오냐 이렇게 씨부리 놓은 놈의 새끼가 있는데 그 놈의 새끼는 무식한 놈의 새끼예요. 지 지식에 가리워져 가지고 자고 자만해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른 거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각도가 다른 사실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이 혹시 사탄에게 쏘갔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한 그런 뜻이 있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반론을 제기하거나 하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탄의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는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사람이면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맞다고 하시면 그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교훈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서로가 형제 자매로서 귀합니까? 예,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성령님의 수준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로움과 공정함과 정의와 사랑과 인자함에 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보다는 그러면 몇 배나 더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선하고 사랑과 인자와 공의로우십니까? 여쭤봤더니 20억 배에서 30억 배가 하나님 아버지가 더 성결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것 같더라고. 그 예수님과 성령님보다. 뭔 말인지 알지? 제가 이걸 듣고 좀 제가 놀랐는데, 예, 그런 것 같더라고, 여쭤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위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그 힘과 위력도 사도들보다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 눈치를 보니까 힘과 위력과 능력도 이거하고 똑같이 맞는 것 같아. 아버지가 살짝 대답은 안 하시는데 있잖아, 눈치가. 제가 24시간 하나님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적었습니까? 제가 물어봐가지고 눈치로 내가 딱 깠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자세하게 알려주시지는 않는데, 나와서 알려주시지는 않는데 눈치가 사도 바울이 맞죠? 그러니까 부정하시는 눈치는 아닌 거야. 그래서 제가 눈치를 까고 그 다음부터는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고 이제 말하고 댕기게 됐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런 것처럼 조금 전에도 그래. 제가 이거 맞죠? 그러니까 달리 답변을 하고 대답은 안 하시는데 그거는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계속 대답을 해줘버리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짐승 가축보다 나은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기고만장이가 지 잘났다고 지랄병 떨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을 막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눈치가 이게 맞는 것 같아. 눈치가 힘과 능력과 힘과 능력과 그런 위엄과 그거 있잖아. 위력. 그 하나님의 위력도 이런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로움하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힘과 능력과 위력도 이거 맞는 것 같아. 대답은 안 하시는데 눈치가 그래. 눈치가. 여쭤보고 나서 눈치가 그래. 마음에 딱 눈치를 살피니까 맞는 것 같아. 200억 사도들에 비해서 200억 경배에서 300억 경배가 더 높고 뛰어나신 거야. 사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맞으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에 비해서 그 힘과 권세와 위력이 얼마다? 20억 배에서 30억 배가 더 뛰어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를 말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생기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궁금한 게 생겨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시간은 다 됐는데 아버지 그러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맞는 것 같은데요? 대답은 안 하시지만 그러면 천사장들에 비해서는 천사장들은 이제 사도들보다 약하거든요.
천사장들에 비해서는 그거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니까 물어볼 필요는 없겠네. 물어볼 필요는 없겠네. 천사장들의 데이터가 힘과 그걸 아버지가 전에 주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으면 천사장들은 그 능력이 어디 갔냐? 그 힘이 사람에 비하면 한 수십 배 정도가 작습니다. 천사장들은 힘과 위력이. 그래서 사도들에 비해서 천사장들이 사람 중에 사도가 된 사람에 비해서 20배에서 30배 정도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에서 30분의 1이니까 그 정도 그걸로 해석을 하면 여기다가 2, 30을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한 천사장들에 비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힘과 권능과 힘과 권세와 위력은 500억 경배에서 600억 경배가 더 뛰어나고 크신 걸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 이제 제가 사도들에 비해서 천사장들의 능력은 한 20배에서 30배가 작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하네.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좀 나왔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험의 우편에 앉으신 거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아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해. 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꾸 궁금해가지고 도라이가 되나서 김민영이가 빡도라이가 되나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면 아버지는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는 뭐하고 지내십니까? 이게 제가 궁금하네요. 예수님께 왕위를 다 물려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 사도들의 왕이 되시는데 나라는 34만 개의 나라는 사도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시고, 그러면 아버지는 무직이 되는데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무직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처럼 상왕이 되시는 거야?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 아버지는 그러면은 뭐하고 지내시는가? 그게 궁금한데요. 아버지, 그거 좀 대답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뭐하고 지내십니까? 아버지,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답변이 없으시네.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설교는 이 정도 해야 되겠네요. 이 정도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내일, 이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수준이 힘과 위력과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런 아무리 그 위대한 사도들이니 천사장들이니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보다 수백억 경배가 절대적으로 뛰어나신 존재다. 그리고 우리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라를 물려받으시는 예수님보다도 2, 30억 배가 더 뛰어나시다. 자,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는 전적으로 압도가 되셔서 야야 삼위회의학의 아들들아 모여라. 물론 이제 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압도가 되셔서 이렇게 살아가시고 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
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위험의 우편에, 내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이거요.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는 내일 한 번 더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존재가 얼마나 위험이 있고 광대하시며 그런 압력이 쉽게 말하면 무한대의 그런 압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고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옷 입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을 옷 입지 않고서 그 거룩함과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과 힘과 위엄과 권위와 능력을 조금 0.00001초라도 인간이 상대하고 관계하고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에 비해서도 20억 배에서 30억 배가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명심하시고, 가인처럼 내 노력과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가 상달이 되지 않아서 죄짓고 멸망으로 가지 마시고 아벨처럼 하셔서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예수님의 흘려주신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서 모든 예배와 제사와 행위가 연락이 되어서 원하는 모든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항상 그 절대적으로 능력과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아버지 품에 안겨 살아가심으로 4, 5년 뒤에 그 아버지가 다루어 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서 정결케 해주심으로 누구보다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인간 본성이 예수 피에 의해서 거룩하고 정말 성결하고 의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진정한 참 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에 나를 위하여 자녀된 나를 위하여 맡기려고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큰 권세와 영광과 함께 세세에 물려받아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세세에 다스리며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멍청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을 나의 수준으로 놓고 시편에 네가 범죄하여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을 하였도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거룩하고 내가 자비하고 인자하고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하대하듯이 대하고 인간의 나이 많은 그런 부모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학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120년간 자녀로 길러가지고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믿음의 학위를 따고 마음의 자격을 갖추고 마음의 거룩한 신분을 갖추어서 하늘나라에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깐 태어나서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과 하나님이 이 땅에 영혼을 분정하신 방향성을 상실하고
유다서에 말한 것처럼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달란트와 소임을 망각하고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권세와 권력과 이득과 뇌물을 주고받고 아부하고 딸랑딸랑거리면서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도 요한복음 5장 6장 7장의 유태인들처럼 육신적인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좋아하는 기름진 거 그것만을 채워주면 나는 만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진짜 하늘나라에 돌아갔을 때 누구나 다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누구나 다 돌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정말 그런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로움을 갖추어 주어서 정말 양자 삼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4, 5년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취하고 누리고자 그 목적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땜빵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행복의 길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이라도 오늘 전진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처럼 내가 이 땅에서 좀 고통스럽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좀 죽음의 위경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맡기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버지께서 영혼이 있는 자식들은 소임을 주어서 보냅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그 소임을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달려갈 길을 감당하여 달란트를 남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게 해 주셔서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힘든 길이고 자기 자신의 인고의 인내의 길이기는 하지만 영광의 길이며 하늘나라에서 존귀한 반열에 들어가는 길이며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여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진정으로 중심에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마음 밖으로 귀찮다고 내쫓아 놓은 양심적으로는 다 그렇게 우리가 내쫓아 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 마시는 사람만이 마음이 양심이 다시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져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가신 고난의 길이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였다. 그 자취를 따라가고 싶고
우리의 아버지의 가신 길, 내 맏형님이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 영광된 지위와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길만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기름으로 아버지 앞에 제사여 나아갔던 아벨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가 흐르는 곳에 영생이 있고 만족이 있고 소망이 있고 치료가 있고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도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실 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처절하게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피와 살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인간 본성이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고 정결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거룩한 참 자녀가 되어서 나타나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지위를 물려받아 세세의 아랫사람을 호령하며 영원히 거느리고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자, 영원한 행복자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